참 예수님 매일 강론으로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24일 연중 제25주간 목요일입니다. 오늘 나오는 일독서의 내용은 코엘렛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코엘렛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허무로다 허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 축제 5경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코엘렛서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 코엘렛서의 시작 부분에 보면 성경의 저자를 솔로몬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대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저자가 솔로몬이 아니라는 것을 밝혀내게 됩니다. 그것은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에 솔로몬이 활동했었던 기원전 10세기가 아니라 기원전 3세기경에 이르러서야 발견되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허무로다 허무라는 것으로 유명한 코엘렛서는 자칫 잘못하면 염세주의의 성향을 지녔다라고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느님께 더 매달리는 신앙을 밝히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코엘렛서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염세주의, 즉 에피쿠로스 학파의 사상을 따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에피쿠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낸 학파인데 우리 인간들이 지니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 쾌락을 추구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쾌락주의라고도 불리게 됩니다. 따라서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고 살아갈 때에 안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쾌락은 채워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허황된 욕심이나 불안에서 벗어난 고통이 없는 아타락시아, 즉 평정심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적 모습을 코엘렛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허무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면서 그 너머에 있는 하느님을 떠올리게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신앙은 에피쿠로스 학파와는 반대되는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스토아 학파에서는 인간의 기본 본성을 이성이라고 바라보았고 이러한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주적 인간관계와 자연 법칙을 제대로 깨달아 아파테이아, 즉 부동심의 상태에 머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 이성을 통해서 현실 안에 있는 하느님을 발견할 수 있다.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일독서의 내용인 허무로다 허무라고 하는 내용은 말 그대로 이 세상이 무가치하고 아무것도 아닌 세상에 더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도 아니라 바로 그 너머에 계시는 하느님을 바라보아야 된다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헤로데가 등장을 합니다. 이 헤로데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이러한 추측을 합니다. 아니, 사람들이 내가 죽인 세례자 요한이 되살아났다고 한다고? 아니, 그 대단한 예언자인 엘리야가 되살아났다고? 혹은 다른 예언자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그분을 만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헤로데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라고만 여겨지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마도 오늘 일독서의 내용을 떠올려 볼 때에 이 헤로데가 세례자 요한을 죽였었던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헤로디아의 청을 통해서 세례자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 헤로데의 모습. 그러나 그 안에는 오늘 일독서에 나오는 내용을 살펴본다면 스토아 학파의 현실과 본질, 즉 현상세계와 본질세계에 관련된 선택에 놓여 있었던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학파로 따진다면 스토아 학파냐 에피쿠로스 학파냐의 차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을 더 집중하면서 선택했느냐, 그 모습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헤로데는 세례자 요한이 분명 하느님의 대리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가둬두고 그를 어찌하지 못했던 것이죠. 실제로 세례자 요한에게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라는 내용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잔치를 벌이는 상황 안에서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헤로디아의 청을 거두지 못하는 모습, 결국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자 했던 모습, 그 모습을 통해 하느님의 뜻을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습이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차원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스토아 학파, 에피쿠로스 학파, 결국은 이성이냐 감정이냐라고 하는 선택에 놓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은 나의 주관적인 모습이 포함된 부분이고, 이성은 조금 더 객관적인 부분이 포함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에피쿠로스 학파가 아니라 스토아 학파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조금 더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스토아 학파의 사상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100% 스토아 학파와 동일하지는 않지만 우리 신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필요한 부분입니다. 신앙생활을 해 나가시면서 이런저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실 텐데요. 나의 주관적인 생각보다는 하느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성적인 판단을 잘 해나가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부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그 부분도 나는 이성적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나의 신념, 주관 아래 이성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히려 본질적인 이성, 하느님의 뜻 아래에서 나의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한층 더 성숙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